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MBC,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BC에서 제작을 했지만 내용이 공중파에서는 다루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에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시리즈인데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한 8부작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또 이를 폭로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각각 JMS 3부작, 또 오대양 1부작, 아가동산 2부작, 만민중앙교회 2부작에 걸쳐서 이렇게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4개의 사이비 종교 중에 특별히 JMS였습니다. JMS는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원, 하원시킬 때마다 보던 곳에 명동 주사랑교회, 명동 주사랑 교육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교회 이렇게 위장하여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샬롬 식당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저 자리에 저렇게 글씨가 있었는데요. 저 글씨는 정명석, 그 교주의 필체라고 합니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170cm 이상의 미모의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한 후에 기자들이 이 JMS가 위장한 명동 주사랑교회 근처 상인들을 인터뷰한 것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다 우리 회원동 주민이시지 않습니까? 그 위장교회 근처에서 170 이상의 미모의 여성들이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자주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위장교회 근처에 카페를 운영 중인 황모 씨는 이 길이 워낙 좁아서 누가 지나가면 다 쳐다볼 수밖에 없다 며 젊고 예쁜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자주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항상 궁금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밤중에 지하 1층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다들 굿이라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며 JMS가 예술단이 발달했다던데 연습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식당 주인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했습니다. 주말이면 이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올라간다라면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보이는데도 차들로 넘쳐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라며 인터뷰하셨습니다. JMS를 만든 정명석은 무조건적인 교주 숭배 세뇌와 교주의 기쁨조 선발, 또 여성 신도 강간 및 강제 추행, 세뇌, 신도의 살해 협박, 둔기로 살인 미수, 여권법 위반,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 도피 중 외국인 성폭행 등의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밝혀졌고 2008년에는 여성 신도 4명 강간 혐의로 10년 복역 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022년 외국인 여성 신도 2명 강간한 혐의로 재구속되어서 2023년 1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구속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여성 조력자들의 그 처벌도 이어졌는데 JMS에서 2인자로 불리던 정조은 씨와 민원국장 김모 씨 등 여성 간부 4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JMS의 교세가 축소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JMS 여성 간부 중에 성범죄 방조죄로 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던 여성 간부 A씨가 JMS 지도자들을 상대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간증 집회에서 여성 간부 A씨는 짧지만 정명석과 함께 쓴 잔을 마신 자로서 JMS의 소중한 지도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이 교주인 정명석도 이 A씨의 간증을 JMS 교역자라면 꼭 들어야 한다라고 추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큰 주동자의 수많은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그 종교가 말도 안 되는 사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도 이단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권력이 이양되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성도들의 특성상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여전히 그 종교가 이상한 종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한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 형성되었었던 그 인간관계, 이제 그 종교를 끊어내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그 이단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이러한 사이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상반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끝으로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내용이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분명 결론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더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과 1절에서 끝으로 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의 내용과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3장 1절 상반절의 그 말씀과 4장 4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네, 함께, 그 다음에 없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본다면 3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4절의 바로 앞절인 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려다가 중간에 끼어든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편지라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편지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긴 편지는 그렇게 한 번에 다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 번에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전부 쓴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썼을 것인데 그마저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불러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1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울은 말하고 그 편지를 직접 받아 쓴 사람은 더디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립보서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불러주고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서 쓰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람이 와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편지를 마무리하려다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게 되어서 이 본문이 마치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단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꼭꼭 씹어 먹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이제 40을 앞둔 저에게도 아직도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혹여라도 대충 먹다가 체하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지지만 혹여라도 잘못하여서 급체를 하거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아무리 똑같이 자주 반복해도 자신에게는 그 일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안전할 수 있다면 똑같은 말을 수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단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아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매섭게 비난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단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한데 우리도 정말 악한 사람을 보면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땡땡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개들은 주인 없이 무리지어 다니다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하고 여행자들을 공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개라는 표현은 당시에도 굉장히 심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단을 행악하는 자들이며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세 번째 표현,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그 이단들이 어떠한 무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 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갗을 잘라낸다 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갗을 잘라내는 것, 이것은 바로 할례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부를 때 할례가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이단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다름 아닌 유대인으로 특히 할례를 강조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바울이 이 할례라는 것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단 중에 유대인으로 율법주의를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도 율법이 정한 음식들만 먹어야 하고, 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율법까지도 잘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이 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이 이단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아시는 사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현재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 이 사진 잘 아시는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이 2022년 작품의 순가치로 가격을 매겼는데 한화로 약 1조 1200억 정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나리자가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로 인한 패러디와 여러 가지 인식들이 크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눈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문외한인 제가 왜 이 그림에 눈썹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붓을 가져와서 눈썹을 쓱쓱 그려주게 된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나 그랬죠? 1조 1200억부터 시작했다는 이 그림이 아마 제가 눈썹을 그려주고 나면 몇 천 원의 단위로 아마 가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하면 그 구원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행악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그들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단지 살을 자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의도적으로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성경이 아무리 강조하고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봉사 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자꾸 보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JMS, 신천지 등과 같은 온갖 이단들이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 또한 자신이 신이라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믿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본문 3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즉 예배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발전되어서 구원을 획득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종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뜻하는데 즉 우리가 가진 돈, 건강, 권력, 명예, 사람 등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론 겉으로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인정해주지 않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쉽게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반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강림절, 이 추운 겨울 나의 주위의 가족들과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